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켈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신약을 끝냅니다. 20강이고요. 오늘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신약을 끝내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신약 라이브 강의는 좀 길잖아요. 1강부터 20강까지 했지만 한 강의 한 강의가 1시간이 조금씩 넘습니다. 물론 1시간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강부터 20강까지 정말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반복해서 5번만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 제가 무슨 공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교만을 떠는 것도 아니고, 이 강의 안은 제가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배운 것과 공부한 것과 플러스 제가 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건 왜 이러지? 이건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닐지도 몰라. 아니면 신약의 배경은 로마라는데 이때는 도대체 로마의 황제가 도대체 누구였지? 우리의 성경엔 나오지 않았는데 세계사를 찾아봐야겠다. 역사를 찾아봐야겠다. 직접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때는 그럼 헤롯 대왕은 다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헤롯인 거야? 부터, 그럼 이때는 대제사장이 누구였지? 부터 모든 것을 제가 하나하나 궁금해하는, 제가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공부하면서 궁금해했던 것을 하나하나 정말 엑기스처럼 모아 놓은 것이 제 1강부터 20강 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나는 이제 성경을 읽고 싶어, 신약을 마스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강의를 1강부터 20강까지 5번만 들어주신다면, 옆에서 노트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설교 말씀이 아니잖아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단언컨대 탑 10% 안에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담이었고요. 탑 10은 농담이었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번만 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5번만 정말 저를 믿고 들어보신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게 신약이 마스터 될 겁니다. 오늘 시작해 볼까요? 자, 20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반 서신 끝낼 거고요. 지난번에 옥중서신, 목회서신 끝났죠? 못 들으신 분은 가서 들으시고요. 자, 계시록을 정리하고 신약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요, 이게 제가 뼈대는 이해실 사모님 성경이 읽어지네요 하고 류모세 선교사님 책을 제가 뼈대로 삼아서 했는데요. 물론 그 책 이외의 80% 정도는 제가 공부해서 넣은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두 분 다 계시록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계시록에 대해서는 좀 살짝 넘어가셨어요. 저는 시간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21강의 요한계시록을 따로 해드릴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왜냐면 이 계시록은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신학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은 꼭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하면 교양 필수도 아니에요. 물론 전공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스스로 파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 한 신학교를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강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정통에서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이단 쪽에서 자꾸 계시록을 파고드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게 보면요, 계시록을 많이 하시는 영상들을 보면 조금 약간 방향이 우리 정통과는 다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새 공략이라고 하죠. 이단 쪽에서 많이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꼭 해야 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요번에 기회가 된다면 21강을 계시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요번에는 짧게 지나가고요. 대신 보너스로 한눈에 보는 계시록 구조는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록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기 전에 요 도표를 봐야죠. 매번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할 거냐면요. 지난번에 우리는 2차 로마 감옥 요 부분이잖아요. 에서 벌써 우리는 옥중서신까지 다 끝나고 바울을 보내드렸어요. 물론 그때 베드로도 순교를 했죠. 그런데 저희가 옥중서신 다 끝난 다음에 일반 서신을 하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건 삼각형 똑바로 된 요 아이들은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 거꾸로 단 애들, 얘네들은 일반 서신이거든요. 아시겠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자,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조금 요쪽으로 더 와 있어야 되고, 여기 사도행전도 요만큼 좀 더 와 있어야 되고요. 이 유다서는 학자들이 거의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0년부터 60년, 한 8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다서를 요쪽 앞으로 한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아닐까라고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이제 유다서를 이렇게 40년에서 80년, 70년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넓으니까 한 여기에 넣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거가 이렇게 됐고요. 자, 가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신약성경 목록 살펴보기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신약은 두 덩어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이다. 예수님의 행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고 사도들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있다. 이게 신약의 끝이다. 그런데 얘네들은 도대체 누구냐? 지난번에 했듯이 바울 서신 13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 중간에 쓰여진 편지다. 이만큼은 바울이 썼죠. 그리고 공동서신, 오늘 할 일반 서신, 이 8권도 이 사도행전 그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아까 삼각형, 역삼각형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도표, 요 앞장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언제부터 있냐면 처음부터 다 했어요. 거의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동서신의 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은 특히 사도들의 행적이라 그랬는데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이 중심적이었다. 왜냐면 원래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바울하고 친해요. 2차 선교 여행에서 만난 사람이죠. 그때 바울의 이야기를 쓰고 싶지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먼저 탁 넣으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가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특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대사도인 베드로를 먼저 앞에 부분에 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두 파트예요. 크게 보면. 앞에 베드로, 뒤에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끝나면 바울이 나오는데요. 자, 기억이 나시는 분, 베드로와 바울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 누가가 거기에 넣은 사건이 있는데, 네,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설교 말씀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자,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봐라,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브리지를 넘어서 바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가 진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꼭 사역은 바울 혼자서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의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다른 사도들도 열심히 사역했다. 바울만 한 거 아니다. 바울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 바울 서신도 굉장히 많고요. 자, 다른 사도들도 열심히 사역했다는 게 우리 공동서신.
자, 일반 서신의 관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신약 라이브 강의를 계속하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가 사도로 계속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남기셨냐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님 이렇게 남기셨나? 아니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남기셨나?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게 감사한데, 조금 더 부드럽게, 제가 무섭지 않게,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려고 했었는데, 댓글이 사라졌더라고요. 자, 이 사도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 말에, 이제 뭐, 사자, 무슨 뭐, 전달하는 자, 뭐 이런 사절단 뭐 이런 뜻의 의미의 이 단어였는데요. 이게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도라는 말을 어디에 쓰게 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한테만 쓰게 그렇게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죠.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밑도 끝도 없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댓글이 없어졌어요. 아무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자, 바울은 본인이 계속 자기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고 본인이 본인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12제자 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라고 했죠. 자, 사도라는 그 정의를 내리려면요. 원래는 예수님을 진짜 육신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가 정의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그랬으니 솔직히 야고보는 사도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이죠. 바울에 비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정확하게 12제자만 사도라고 그때는 불렸지만 사도가 야고보를 사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의 성경의 본질을 자꾸 잊게 됩니다. 그 댓글 다신 분, 야고보는 사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시절에 12제자만 사도로 친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바울도 지금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만 열심히 사역한 게 아니다. 아까 제가 지금 금방 드린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대 리더십들도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거기다가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였고요. 그 네 사람이 쓴 게 다잖아요. 그 8권이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유다서, 그다음에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히브리서인데 작자, 미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네 사람이 다 쓴 겁니다. 둘은 사도, 둘은 예수님의 형제. 파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죠? 제가 그런 거 아닌데. 자, 그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서신들이 바로 공동 서신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역사와는 연결이 바로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바울 서신하고는 달라요. 바울 서신은 그때그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역사대로 중간중간 사도행전 읽다가 갑자기 갈라디아서 읽어야 되고 사도행전 읽다가 갑자기 데살로니가 읽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서 좀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부터 볼게요. 자, 야고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즈음에 기록되었답니다. 1차, 2차, 3차 요기입니다. 그러면 3차 때 바울은 어떤 걸 썼냐면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요때 야고보서를 쓴 거죠. 야고보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같은 줄에 있죠. 거의 요렇게. 자,
요 시기에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막 빡시게 공부했습니다. 막 지도를 보면서. 그런데 그때 같은 시기에 야고보도 열심히 사역하면서 기록을 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고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12지파가 수신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컬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동생이겠죠? 예수님의 큰 아들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안 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같이 자랐습니다. 예수님과. 참, 그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야고보하고 유다는. 근데 마지막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종입니다. 형이 아니고 라고 말을 한 거죠.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대인입니다. 12지파 유대인한테 쓴 글이고요. 자, 야고보는 자 히브리서와 계속 히브리서와 쌍벽을 이루는 거 아시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행위와 믿음이 계속 부딪히는, 이거 갖고 학자들도 많은 얘기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헷갈리잖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인데 야고보서는 행하래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냥 대충 읽으면 율법만 강조하는 책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행함만 강조하는 책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주장이, 이것만 보면 행위구원 막 이런 거 같잖아요. 이거 이단이잖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네들을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은요, 진짜 믿음이 너네한테 있으면 행함이 없을 수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갔으면 성령의 열매가 너의 삶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너네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환상 이런 거는 보이는데 너희 안에 사랑, 희락, 충성, 평화 이런 게, 인내심 이런 게 없어? 그러면 그게 무슨 성령이야? 라고 저는 똑같이 알아듣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어? 그 소리예요. 너가 갖고 있는 믿음 진짜 믿음 맞아? 이 소리죠. 자, 이거부터 말씀드렸죠. 이게 아까. 자,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이니까 행동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지침을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네 화내지 마. 아주 구체적이죠.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마.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인데 너 믿음이 아니라 갑자기 너 화내잖아?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너네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내지 않아. 이 소린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 자,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믿음의 조상들, 그 사람들이 했던 거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달라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유다서를 넘어가겠습니다. 유다도 알죠? 예수님의 형제인 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1차 로마, 사도행전이 28장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될 즈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1차 감옥 그쪽에 놨었는데 그냥 아직은 확실하게 유다서가 언제 쓰였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40년에서 80년 사이 어디선가 쓰여졌을 거다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딱 어느 때라고 결정을 드리지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넓게 보면 40년에서 80년 사이. 자, ESL 사모님은 1차 로마 감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옥중서신이 기록될 즈음입니다. 옥중서신 1차 과목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디테일하게, 디테일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가서 보시고요. 자, 베드로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베드로서는 지금 아직 안 했지만 할 건데 내용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의 공동서신의 주요 공동 주제는 거짓 교사예요. 그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 너네들 망해라. 이런 뜻입니다. 똑같죠? 아까 야고보처럼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지만 자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야. 자 이거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다음에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지는 이 사람들이여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가인 아시죠? 가인 계열, 셋 계열 하면서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인 계열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계열이라고 했어요. 셋 계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계열이다 그랬고요. 이 가인의 계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계속 방해를 하고 어게인스트하고 반대 의견을 갖는 지금의 바벨론 문화로 쭉 연결되어 오는 계열입니다. 그 가인을 얘기한 거고요. 발락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모압까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하고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기면서 아모리까지 먹어버리니까 모압에 있는 왕 발락이 깜짝 놀라서 그때의 가장 좀 영빨이 있다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발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는 말만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만 하고 오지만 결국엔 발람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발락에 가서 얘기를 해주죠.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벌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 그러니까 모압에 너네 이쁜 여자들 해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꼬셔가지고 바알신한테 우상 숭배하고 너네들 제사 때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고 해가지고 꼬시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거야. 그거밖에 없어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게 발람이에요. 뭘 위해? 삭슬 위해. 자 지금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고라는 뭘까요? 모세 시절에 왜 당신만 선지자야?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모세를 반역한 고라 지파죠. 자, 요 세 개를 예를 들면서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야. 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냥 옆에서 그냥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방해를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은 교사입니다. 겉모습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굉장히 유명한 강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인의 길에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하고 삭슬 위에 내 자신을 위해 어그러진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진짜 주님이 세우신 진짜 지도자를 자꾸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가 있다라고 유다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있는 것들은 그때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성도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리고 있고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경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유명한 강사님들의 강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거기 다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비추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 하겠습니다.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할 즈음이다. 자,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2차 로마 감옥 갇히기 그 사이에서 4차 선교 여행했다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때 아시아 지역하고 뭐 여기 마게도냐, 이 그레데 섬을 갔다라는 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다. 하지만 스페인은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 이 지도는 갔다고 생각하고 그려진 지도입니다. 자, 요때에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있네요. 지중해 마게도냐, 아시아 지역. 여기 여행할 때였습니다. 생각나죠? 에베소에 디모데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목회 서신을 요 두 군데에 보낸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렇게요. 자, 여기 써 있네요. 디도서를 기록하던 즈음, 여기 써 있네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 에베소 교회고요. 디도서를 기록한 즈음은 여기 그레데, 세계사는 크레타, 유라굴로를 만났던 곳이고요. 이게 혹시 그 요나 굉장히 갑자기 신약에서 구약 퍽 뛰는데 요나 그때가 요나서를 썼을 때가 그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때 요나서를 쓸 때 그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그게 어디냐면 이 스페인이에요.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도 풍랑을 만나서 요나를 집어 던져가지고 큰 물고기가 먹어서 3일 동안 있고 이런 얘기 너무 잘 아시죠? 그때도 이 그레데 섬입니다. 유라굴로였을 거 확률이 제일 커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때 외우세요. 와, 요나랑 바울이 같은 곳에서 풍랑을 만났어? 네, 그렇습니다. 재밌죠? 우리 성경이. 자, 그때는 언제였냐면 네로 박해 시대다. 기억나시죠? 로마 1차, 2차 끝날 때 누구의 박해로 죽었다? 네로 황제의 박해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순교하거든요.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 서신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유언 서신이 디모데 후서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를 쓰고 순교하는데요. 언제였냐면 같은 네로 박해 시대였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하고 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베드로 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나와요. 지도를 좀 크게 갖고 왔으면 좋겠지만, 자, 그냥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자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봐도 여기 뭐 이렇게 장화 모양도 보이고 여기 수리아 안디옥도 보이고 갈라디아 다 보이죠? 어딘지만 찍어 드릴게요. 본도, 갈라디아, 저도 잘 안 보여요. 갑바도기아. 자, 아시아는 이쪽이죠. 아시아 여기 아시아잖아요. 여기 에베소 교회 여기 다 있었던데.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있어요. 비두니아. 그러니까 요 근처에 흩어진 사람들한테 보낸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여기예요. 이쪽이 아니고. 자, 기억하세요. 자, 내용은 오직 예수만이 산 소망이다. 복음이죠. 캐리그마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침, 교육을 하는데요. 거룩해라, 순종해라 하면서 나오죠. 제가 할로윈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영상 만들면서 쓴 벌스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거룩해라. 제발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이 뭐 이 정도 사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린 안 돼요 할 때 그렇게 살지 마라. 너네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라. 나오죠? 왜 고난을 이겨내라?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굉장히
무서웠던 거 아시죠? 잡히면 각이 뜨이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뭐, 사자한테 잡혀먹히고, 원형 거기에서,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잡혀먹히고, 그 다음에 뭐, 톱으로 썰리고, 이런 얘기들, 그 고난인데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네로바켓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 전서도 읽어야 되고 베드로 후서도 읽어야 되고 디모데 전후서도 다 그렇게 그 상황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바울이랑 너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거야. 고난이 올 거야.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 그랬는데 천국이 있다 그랬는데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1%라도 있으면 이렇게 순교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리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양떼 잘 목양해라. 맡은 자들에게는 그 주장하는 자세, 막 주장하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지 말고 양 무리에 네 스스로 본이 되라. 자, 여러분들 리더십니까? 강사십니까? 목회자십니까? 그리고 어느 팀의 팀 리더십니까? 조그만 그룹이라도 그룹 리더십니까? 본이 되라고 하네요.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말빨로만, 내 권위로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 무리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본이 되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한 즈음입니다. 자, 바울의 디모데 후서랑 분위기가 비슷하겠죠? 자,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몸의 장막.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나를 전제로 부었으니. 자, 전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제사의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전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도 이제 가깝게 죽을 때가 됐어 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성화의 모습으로 계속 성숙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 이야기가 나오죠. 재림은 베드로는 예수도 받고 십자가도 받고 예수님 부인도 해보고 부활과 승천도 다 본 사람입니다. 재림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여기 또 나오네요. 유다하고 비슷하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경계하라. 유다서와 같은 주제입니다. 유다서와 같은 주제라고 썼지만 공동서신에 그리고 바울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거짓 교사, 이단들 경계하는 게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옛날에도 그랬거든. 그런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 너네 사이에도 있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 분별하려면 성경밖에는 기준이 없다고 계속 제가 귀에 딱지 않을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일독도, 성경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도, 신약 라이브 강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지식만 쌓으라고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걸 갖고 진짜 직접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에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갖길 정말 소원합니다. 자, 바울과 신학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비슷한 말을 썼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자, 마지막 베드로 후서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자, 같은 곳에 있었다고.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도 순교했을 거다라고 견해가 있다고 제가 몇 강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베드로가 절대 로마에 간 적이 없어. 왜 갔다 그러는데? 라고 또 강하게 반응을 하시는 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본질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고 형제 바울과 신학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바울은 결국엔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순교했다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지, 목이 댕강 잘려서 죽었는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의하면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피했다고 하죠. 그래서 목을 잘려서 순교했다고 하고요. 베드로는 또 내려오는 말로 의하면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겠어.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 하고 그렇게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는 내용 같고 비본질적인 것 같고 그 시간에 본질적인 거를 조금 더 공부하고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볼게요. 작자 미상인 거 아시죠? AD 70년경, AD 70년 그러면 기억나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했듯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 해입니다. 그때쯤이라고 견해가 있어요. 자, 작자 미상인데요. 논문 형식의 편지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어렵고 굉장히 깊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읽어도 히브리서를 읽어도 다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왜냐 그러면 뭐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원서를 직접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 못하고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 그게 그냥 우리가 읽기 편하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서 원서에서 읽을 수 있는 묘미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언서 같은 경우는 다 시로 표현됐답니다. 예언서 자체가 너무 어려운 데다가 시는 막 비유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도 논문 형식이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읽으면 좀 편하게 읽혀지지 않나요? 뭐가 이렇게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무슨 논문 형식이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답니다. 자, 주제는요. 예수님은 제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다. 모든 제사를 완성한 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란 소리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이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바울의 논지와 정말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을 거라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신약 라이브 강의를 계속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썼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작자 미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많은 사람이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뭐 소수지만 바나바가 썼을 거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3, 4의 견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가 썼는지 지금 우리의 이 크리스찬이티를 지키는 데에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조그만 꼬투리를 잡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안에서 헤매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곳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작자 미상이라고 알고 우리는 넘어갑니다.
자, 구약의 증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게 믿음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자, 믿음은 실상이랍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증거랍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 증거를 이미 우리는 가진 거가 믿음인 거예요. 자, 이거 빼고 읽겠습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다.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자, 볼게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믿음을 갖고 산 믿음의 조상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읽다가 그냥 쑥 읽다 보면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복 받을 거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면류관을 주실 거야. 바울이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자,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자, 믿음이 이렇게 강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약속을 받는다는 거는 그 약속이 내 생애 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믿었더니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얘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자, 믿음을 가졌더니 너무너무 좋은 일들만 일어났어요. 나라를 이기고 의도 행하고 약속도 성취받고 사자들의 입 안에서도 입을 막아서 살아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해서 도망도 가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자, 여자들이 나온 거 보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은 아마 자녀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가족일 수도 있겠죠. 자, 죽었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죽었어요.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긴 다 믿음으로 이겼어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긴 승리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여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믿음으로 그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요. 믿음을 가졌는데 죽었고요. 믿음을 가졌는데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래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 이거 디모데 후서 제가 마지막 설명을 하면서 저번 시간에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낮에는, 밤에는 나와서 잠깐 농사를 하고 그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밤에 살짝 농사를 지은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숨어 있어야 되니까. 자, 왜요? 걸리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그쪽 뒤에 바울이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요 같은 시대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랍니다. 자, 믿음을 가졌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떨어지게 사는 것 같고, 자식들도 그냥 그저 그런 것 같고, 속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물론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지만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도 원하지도 않았고요. 죽었지만 그 죽음 자들을 부활로 이미 받아들였고요.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라고 아까 이 전 PPT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미 죽은 자를 갖고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제가 간증 이런 거 솔직히 이렇게 즐겨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간증의 거의 90% 이상은 내가 아픈데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았어요. 내가 힘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힘들지 않게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그것도 기적이고 간증일 맞습니다. 그건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의 간증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 사이에 정말 기적은요, 이런 일 사이에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도 원하지도 않고요. 자, 이런 학대를 받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항상 기뻐하는 삶, 그게 진짜 간증의 삶이고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뭐 내가 암에 걸렸는데 믿었더니 예수님한테 막 40일 기도를 했더니 암이 나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간증인 거 압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간증, 듣고 싶은 간증 쉐어해서 서로가 동역자로서의 정말 우리 마지막 때에 쓰러지지 말자, 실족하지 말자 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은 이런 간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간증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말은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항상 저는 월스트 케이스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월스트 케이스에서도 내 상황이 가장 월스트 케이스에서 나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게 힘들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기쁘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 자기의 인생 안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구차히 풀려나갈 것도 원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니까. 자,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 겁니다. 제가 다 쓰지 못했어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은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조상들의 증인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짓기 너무 쉬워요. 얽매이기도 쉽고 벗어버리랍니다. 근데 뭐로써 이기라고요? 인내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하죠. 자, 믿는 게 무엇인지 오늘 잠깐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거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썼을 것 같기도 해요. 인내로서 우리 지금까지 지난 거 말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돼. 표대를 향해서 그 말입니다. 인내함으로써. 왜?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야.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은혜가 있어라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인 거죠.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십자가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기하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의 부활은 갖고 싶어 해요.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그거 도둑놈 심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내가 죽지 않았는데 십자가 이후의 삶,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그 실천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거를 많이 가르치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해하는 건요. 구원받지 않고 예수의 피로써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후의 삶,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 너네가 구원받은 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로 살 수 있을까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얼마 가지 못하고 우리 뼛속까지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제 포인트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born again 하고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삶,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거 못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거듭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자꾸 그 삶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삶을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들으면 좋은 말이잖아요. 당연하죠. 원수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 삶, 우리 타락한 우리로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못해요. 저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삶을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그래야 회개가 구원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 그래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때서부터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 가지고 제가 이 열을 올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자, 공동서신은 그래서 계시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도 우리도 믿음 하나 갖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는 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도 같이 분노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거 갖고 우리 성내지 않습니다. 아까 야고보가 얘기했죠. 너 성내지 마.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이랬던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성내는 거야. 너네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 성내지 않아. 이거죠. 근데 우리 성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바울도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라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진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가부간의 재판을 공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 요한일서, 2서, 3서 이제 나갑니다. 요한복음과 비슷합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면서 사랑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볼게요. 사랑이라는 정의부터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요. 아마 현대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사랑이면서 가장 주관적으로 본인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정의를 내리는 단어가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뭔가 보겠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는데 그 사랑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럼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러면 동성애자들도 다 괜찮다고 해줘야지. 제가 여기서 동성애라는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뭐 나온 말인데 지금 하겠습니다. 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배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싸 안고 저희가 같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절대 배척하거나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거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 괜찮을 거야 그냥 와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마이너리티들, 성소수자들 다 사랑하신다. 다 괜찮다. 다 포용하신다.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절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간음을 해도 너가 회개만 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성소수자 분들도 자, 힘든 거 압니다. 그게 뭐 유전적으로 아니면 옛날에 환경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짧은 쇼트 사이트로 봤을 때 그게 문제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우리의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죄입니다. 죄에서 나와서 타락하게 됐고 그게 유전자나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왈가왈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그런 분들 죄 맞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우리도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거 죄 맞다는 걸 알려드리고 살리는 거에 그분들을 살리고 우리도 같이 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그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도 살려면 일단 우리가 그게 죄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예민한 건데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든 간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살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너 죄 지어도 괜찮아. 자, 제가 아이들 키우는 얘기를 많이 예로 들죠. 아이들이 잘못해요. 근데 사랑한다고 괜찮아 뭘 하나 훔쳐왔어요. 아이고 연필 하나 괜찮아. 그게 사랑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아이의 삶과 미래와 영혼까지 죽이는 일이에요.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는 죄니까 절대 하면 안 돼. 페널티도 받아야 되고요. 절대는 그렇게 못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서 나왔듯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계속 나오죠. 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서 거하라. 자,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우리한테 담대함이 필요하죠? 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올 때 하늘이 녹고 두루마리 말리듯이 하늘이 말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대요. 반갑게 맞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의 안에 거하면. 제가 맨날 밤에 이제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줄 때 하는 말인데, 예수님 마지막에 올 때 우리가 반갑게 맞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때는 예수님 안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일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반갑게 예수님을 맞아볼 수 있는 담대함,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자, 그 말한 거고요. 자, 재림과 그다음에 거짓 영. 자, 거짓 영은 계속 나오죠. 거짓 영, 뭐 거짓 교사.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방언했다고 성령이라고 믿지 말고, 뭐가 보인다고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령일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랍니다. 성령인지 악령인지.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답니다. 이때도 지금은 더 많겠죠. 마지막 때니까. 자, 이렇게 공동서신 저자들이 계속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왜? 결국엔 계시록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자, 예수를 시인하지 하는 영, 그거 아까 나왔었죠? 그거 잘 봐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 그러면 막 뿔 달리고 뭐 이런 사람이 나올 것 같죠? 자, 볼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자,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랍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다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누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적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 2서 3서. 요한 1서의 내용과 정신이 비슷하고요.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나오죠? 미혹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성육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바로 그가 적 그리스도다 라고 요한은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우리 요거는 빼고 항상 요걸 좋아하죠. 성경은 꼭 앞에 뒤에 다 읽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딱 잘라서 우리는 외운단 말이에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모든 일에 네가 그냥 형통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할게.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조건은 아니지만 앞에 뭐가 있습니다. 뭐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영혼은 지금 죽어가는데 네 영혼은 지금 지옥 갈 건데 범사에 잘 되겠냐는 거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만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 굉장히 많잖아요. 자,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 보세요. 계시록 요 두 개를 왜 써놨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자, 계시록도 예수님이 직접 요한한테 나타나셔서 하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이해되지 않으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서하고 계시록이 그렇게 관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는 종말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계시록이죠. 자, 요거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제가 오늘은 계시록은 강의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자, 구약의 첫 부분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닫으실 그날을 기다리는 책입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 문을 닫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 땅의 진짜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 그것만 남았어요, 지금.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죠. 재판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조직신학에 제가 조직신학 지금 시작한 거 아시죠? 이제 하나하나 해갈 건데 거기에 창조론에, 그러니까 하나님론에 들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론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창조의 능력도 능력인데요. 이걸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 힘을 가진 이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를 하셨어. 그게 맞아. 그런데 창조만 해놓고 하나님은 이제 뒷짐지고 뒤에서 구경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기본 물질이나 물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 진화를 해서 지금의 우리 인간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유신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신론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계속 구약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풍덩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그게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한테 주셨다. 옛날에 초월했던 그 하나님만 너네가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샤켄. 그래서 성막 만들어라. 하나님이 우리 역사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조직신학이나 제가 변증학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자, 구약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될 거라는 그 예언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나 비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요한계시록 보면 무서운 책, 그러는데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 갖고 왔냐면, 자,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의 백그라운드는 여기입니다. 이 90년에서 96년 사이인데요. 자, 요한 1, 2, 3, 4 계시록 이때 쓰여졌죠. 요한복음도 제가 요 근처라고 이렇게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칼바람 불던 핍박 때였죠. 자, 에베소에 있을 때고요. 반모섬 유배됐을 때입니다. 90에서 96년도 사이에 계시를 받았을 거라고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내용은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죠. 곧 하나님이십니다. 시편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110편 1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내 주가 하면서 그 주를 예수님인데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자,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어린 양은 심판주고요.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싸우시고요. 계시록 8장에서 14장. 세상이 무너지고 오직 메시아의 나라만 승리한다. 자, 이거 이렇게 딱 들으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신상을 해석해 주면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그 다음에 바른 흙과 철이 섞인 나라들인데 갑자기 아무도 손에 대지 않았던 뜨인 돌이 나타나 쳤더니 와르르 다 무너지고 오직 메시아의 나라만 남더라. 남을 겁니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쫙 했죠. 그게 또다시 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계시록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기본 구조만 살짝 알려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구조는 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서론입니다.
2장하고 3장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교회들에 대한 칭찬하는 교회, 혼나는 교회 있는 거 아시죠? 그게 2장, 3장입니다. 4장, 5장은 보좌가 나와요. 그 중간에 앉으시고 보좌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보좌는 예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6장은 제가 이렇게 쓰니까 잘 안 보이네요. 6장에 드디어 7인봉이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의 구조는 7인봉과 7나팔과 7대접이 구조 스트럭처입니다. 7인봉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흰말, 붉은말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이제 순교자들 하늘과 땅 천재지변 이런 게 하나씩 일어나요. 인봉이 떨어질 때마다. 근데 7번째 인봉이 떨어지는 게 첫 번째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그게 겹쳐 있어요.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 3분의 1에 땅의 3분의 1,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쭉 나옵니다. 전쟁도 나오는데 이 전쟁을 혹시 3차 세계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써놨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7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팔 소리, 우리 성경에 계시록 이외에도 복음서에도 나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도 많이 부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일까요? 자, 나팔을 하나밖에 없는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나팔 이야기가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 나오는 나팔은 7번째 나팔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은 계시록 하나뿐입니다. 자, 특징은요, 비슷해요. 여기도 땅, 바다, 강, 다 똑같죠? 해달별, 천체, 짐승, 전쟁, 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만 파괴가 되고요. 대접은 100% 파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인봉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7번째 인봉은 첫 번째 나팔과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예수님 재림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야 된다는 게 이 7번째 나팔이고요. 그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도 이렇게 딱딱딱 연결이 시간별로 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자, 요 10장에서 15장이 이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분은 아예 해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목만 봐도 아실 겁니다. 작은 책, 두 증인, 여자와 용, 두 짐승,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그 이단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추수, 물이 섞인 유리바다. 이 내용들은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학교에서 계시록 전공 없습니다. 교양 필수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시고 혼자 열심히 연구하셔야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17장, 18장 바벨론 음녀 나오고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20장에 천년 왕국,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결론이 나는 걸로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그래도 조금 머릿속에 요 구조를 갖고 읽으셔도 아마 읽으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요 해석이 힘드시겠죠.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계시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구조만 보너스로 오늘 알려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긴 전의를 끝내고 20장까지 해서 신약을 끝냈습니다. 첫 부분에서 부탁을 드렸듯이 제 강의 1강부터 20강까지
5번만 반복해서 들어보신다면 정말 신약에 대해서 정말 머릿속에 딱 들어가고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강의를 좀 가끔 들어요. 왜냐면 저도 까먹거든요. 자, 제가 열심히 그냥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떠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찾아서 엑기스만을 또 요점을 넣고 이 사이에 또 뭐를 넣고 제가 정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강의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신약 끝났고요. 다음에는 제가 다른 오픈한 것들도 코너가 많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신약은 여기서 끝낼게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